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참 웃깁니다. 진짜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필요 없게 여기고요. 진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고함을 지르고 울고 때를 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고함 지르며 울며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한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하죠? 필요한 걸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의 가치와 부모의 가치가 부딪히니까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꼭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영혼과 관련된 것이고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말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염색을 안 해봤습니다. 머리를 했는데 그런데 흰머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아직 40도 안 된 제 나이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 것에 참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언서를 읽는데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영광은 힘이고 늙은이들의 영광은 백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읽고 이거는 내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힘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백발이 금방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패권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 이 모든 것을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그리스를 이제 침략할 때, 이런 시기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노예로 있다가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침략하고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완전 철저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짓기 위해서 먼저 첫 시작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이상을 받게 됩니다. 몇 가지 환상을 받게 되냐면 8가지 환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선지서 잘 안 읽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3장 7절 펴라하면 제 성경은 싸서 그런지 히스기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히스기야 성경이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66권을 줬는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항상 멈추고 가봤자 출애굽기에서 항상 멈추고 레위기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좀 읽다가 로마서에서 완전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지서를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연구해 보면 정말 재밌는데, 오늘은 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 4장은 5번째 환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를 허락하십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두 가지 지도자인데,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 감람나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담임 목사 1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정말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 정말 마을장 같은 마을장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해서 동역해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감람나무가 아니라 두 감람나무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돌봐야 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형식으로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룹바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스룹바벨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부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자, 우리 수요 성경여행 때 참여하신 분들은 배웠죠? 이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팔레스틴 지역으로 다시 보냈을까요? 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조로아스트교라고 그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신이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을 행한 것,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페르시아는 세금을 먹고 살았어요. 세금을 먹고 살았는데 팔레스틴 지역은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보내서 일으키면 그곳에서 성장하면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이익관계 때문에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가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다시 보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같이 예배하자. 짓지 마라. 우리들이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방해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혼혈된 종족이지 않느냐.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바운더리를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막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방해를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멈추게 되냐면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말이 16년이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순환 집사님께서 돈을 벌었어요. 로또를 당첨했어요. 로또를 딱 당첨하고 돈을 벌었는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땅을 사고 정말 자기가 설계해놓은 그 집을 그곳에 딱 건축하기로 딱 하고 기초공사를 딱 하는데 고대 유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공사를 바로 멈춰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그것을 다 연구하기 전까지는 공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을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몇 년 동안 멈추냐면 16년 동안 멈췄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똑똑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장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16년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장인도 똑똑한 사람들 이미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는데 그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급한데 16년 동안 이 건축이 멈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버리셨나? 이제 성전 건축은 끝이 났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기에 쉬운 상태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년 동안 멈췄어도 괜찮다. 너의 힘으로 안 됐던 것, 너의 능력으로 안 됐던 것, 그 방해 공작 앞에서 너희가 힘들었던 것, 그거 뛰어넘고 나의 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얼마나 크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여러분 방해가 그냥 하지마 이 정도의 방해가 아니라 큰 산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이 앞에 있는 것처럼 방해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멈춰있었던 이 성전 건축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희들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있어요.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능력을 묵상하면 절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아무리 넓은 바다가 있고 아무리 큰 그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독수리가 그 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독수리가 그 바다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함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았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도시에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술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라트라는 그 탑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하면 고대 시대로 넘어가면 뭡니까? 바벨탑을 지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라는 이 탑은 몇 미터냐면 90m짜리. 여러분 고대 시대에 90m짜리 탑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데 바벨론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중 정원을 만들고 강개수로를 땡겨오고 물을 땡겨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인데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나라지만 강개수로를 땡겨와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에게는 성전 정도 짓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구라트를 보면서 그 건축수를 보고 하는데 성전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벽돌 한 장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간단한 거, 내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이것쯤이야, 나 그거 잘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보니 아니잖아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모든 일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던 넌센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참 제가 보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이론. 답이 이겁니다. 제가 알기론. 네. 우리 보통 제 아들 7살짜리 한결이도 내가 알기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종종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봤을 때 내가 알기에 내가 알기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이론.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때부터 청소년 집회 설교를 나갔습니다. 1년에 한 70번에서 90번 정도 청소년 집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특별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무조건 청소년들 만나면 이 설교 딱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을까요? 못해도 제가 이 설교만 300번 정도 했어요. 엄청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 필요 없습니다. 다 외우고 있고요. 그냥 언제 웃길지 언제 울릴지 다 타이밍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그냥 툭 치면 나옵니다. 그런 설교가 몇 개가 있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은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집회 당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식사를 잘 못합니다. 떨립니다. 막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너무 떨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직전에는 진짜 딱 한마디 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저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벽돌 한 장 쌓는 것도, 벽돌 한 장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16년이든 1000년이든 멈춰버렸던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6년 동안 멈춰버렸던 성전 건축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거 못하겠다 싶어서 멈춰버린 일이 있습니까? 절망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교만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교만을 멈추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다 해봤어. 여러분 이 말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어른 목사님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도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전도사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줄 아는 건 많겠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잠시 성도들이 신선해. 오, 야 목사님 참 뭐지? 잠시 감동해. 잠시 웃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세우는 거, 말씀의 사람 세우는 거, 집사를 집사답게 하고 장로를 장로답게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세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에 대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죠. 아 우리 목사님 이런 부분이 좋더라. 있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있을 겁니다. 예,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고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충고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안 고칩니다. 여러분 목사를 목사답게 고치는 분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성도를 성도답게 고치는 것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아무리 뭔가를 특출나게 잘해도 사람 안 변합니다.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생각지도 못하게 바뀝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사랑하게 됩니다. 못 끊는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극복하고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귀 없이 들으려고 하고 폐 없이 숨 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없이 사는 것, 성령의 충만 없이 그분의 지배함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정직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해야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원수를 용서해야지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른손 사역부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지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우리 영화부 아이들 맡았는데 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내 지식으로 안 돼.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교회가 변화시켜야지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야지. 우리의 힘으로 안 돼. 내 자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야지 안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을 의존하는 마음. 그 의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